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꼼꼼히 묵상하다 보면 자, 1장부터 11장의 내용과 12장부터 21장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서학자들은 실제로 이 두 내용이 반으로 접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해서 데칼코마니 구조 내지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글을 반으로 접었을 때 이쪽과 저쪽의 구성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좀 흥미를 못 느끼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알려주시는 대로 한번 읽어봐요. 진짜로 이게 비슷한가? 1장부터 11장의 내용과 12장부터 21장의 내용이 어떻게 비슷한가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께서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후반부의 시작인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로 거룩해지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을 어떻게 해버리라고 그러세요? 헐어버리라고 하시는데, 자, 이때 무너져야 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고요. 다시금 일으키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1장부터 11장에 제시된 내용이 12장부터 21장에 또다시 한번 성취되는 놀라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왜냐하면 글의 구조상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 사건은 누구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될까요? 예,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동시에 또 누구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이 사건 속에 담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타난 주님의 눈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자,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거듭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천천히 총기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자,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고요. 그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3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여기서도 성경은 예수께서 어떤 마음이었다고 하시죠? 비통한 마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아들을 바라보시는 누구의 마음이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께서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누구의 눈물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자,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도 엄청난 사랑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가슴 절절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매우 무서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니 한 대 맞기 전에 납작 엎드리고 충성해서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복을 받아내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정서가 있는데요. 누군가 일이 좀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목사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간증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그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교통사고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실까봐 목사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순종 안 하면 맞는다, 안 맞는다? 네, 맞는다. 뭐 그런 종류의 정서가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유독 강조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신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이 새로운 종류의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런 식이에요. 얘들아, 하늘의 제우스 신은 화가 나면 툭하면 번개를 뿌려대지. 얘들아, 바다의 용왕 신은 대우를 안 해주면 폭풍을 일으키는 난폭한 신이야. 그래서 우리는 심청이의 생명이라도 바쳐야지 용왕이 만족을 할 것 같아. 그러나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다. 그러니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라. 그분은 너희의 아픔을 비통히 여기시며 함께 우시는 아버지시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며 눈물 흘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당시 사람들이 이 믿고 있는 믿음의 방식을 고스란히 재현하려고 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이렇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막으셔요? 막으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한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까 너희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유행하는 신과 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혀 다른 속성의 신이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일전에 그 늑대들의 합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늑대들도 합창하는 거 아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가 들어보세요. 영하 30도가 넘는 이 툰드라 지대에서 늑대들이 살아남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계속 찾지 못해 이 굶주림이 길어지면 늑대 무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민해진
부하 늑대들이 우두머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껄핏하면 이렇게 무리의 그 우두머리 늑대한테 반항심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두머리 늑대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들이 지켜보았더니요, 이 우두머리 늑대가 무리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물어뜯지 않는다고 하고요. 대신 긴 울음소리를 아주 서럽게 내기 시작합니다. 우두머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뭘 한다고요? 울어요. 아우! 어떻게 구슬프게 들리세요? 제가 흉내낼 수 없는데, 이제, 우두머리가 그 앞에서 막 아우! 하면서 엄청 슬프게 길게 울어요.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먹이지 못했다라는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 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 처량함이 묻어나는 이 우두머리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그 지역 일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 우두머리를 공격하려던 늑대들까지 그 울음소리에 반응해서 하나둘씩 목을 놓고 따라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늑대들의 합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막 우니까 나머지도 같이 함께 울면서 아우 하면서 이 지역에 울려 퍼지는 게 늑대들의 합창인데요. 그렇게 한바탕 늑대들이 함께 울고 나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을 눈물로 씻어내고 다시 사냥에 나설 단결력을 회복해서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우두머리 늑대의 눈물겨운 울음소리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보시고,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장에 내일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심판의 번개를 내리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라고 혼내시기 전에 가장 서럽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예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한바탕 웃으셨다. 예수께서 배꼽이 빠지게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본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로움, 배고픔, 우리의 상처를, 남몰래 경험한 이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예수를 복음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혼절하고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주는 친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장례 기간 3일 내내 눈물을 흘려주면 그래도 이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위로를 받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 뿐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본문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였듯이 예수님의 죽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한 가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 당시 사람들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셨는가?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그 홍해를 어떻게 하시죠? 반으로 갈르시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십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딱 막고 서니까 애굽의 아무리 대단한 군대도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바알을 믿는 선지자 450명을 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고 싶으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누구보다 더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능력으로 로마 군병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엄청난 모욕을 받으시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이것 자체가 구약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논리였어요.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켜주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자, 바로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 그 답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본 말씀인데요.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실패나 방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면 잘 풀려야 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면 합격하고 승승장구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는 누구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놓고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몰랐는데 돌아서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될 거라는 이 부푼 기대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 시작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빈들은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생각하고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만 하면 제가 굉장히 대단한 무엇인가를 누릴 거라고 여겼어요. 또한 굳이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정읍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도 제가 이 주변 목사님들한테 제가 옛날에 수련목 끝나고 수련 목회자 끝나고 그 정읍에 내려가서 개척했습니다 라고 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리가 있어서 갔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정읍에서 개척했다 그러면 왜? 굳이 왜? 굳이 거기 뭐 누구 있어?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목사들이 저희들끼리 말씀드리자면 보통 자기 이력서를 관리하고 인맥 같은 거 따지면 지방에 잘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메이커 교회라고 하죠. 좀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어떤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력이 돼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청빙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정읍에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이력 관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거기 왜 가는데? 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다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꿈꾸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고 해주세요. 네, 저구천에 제가 지팡이 가지고 딱 이렇게 꽂았더니 막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이제 담임하는 교회가 딱 2달간 행복하더라고요. 2달간. 처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 속도라면 금방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2달 뒤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는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한 사장님이 시장에서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팔이 부러지면서 팔 안에 있는 뼈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냥 떡 부러진 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한 달간 입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분이 한 달간 어디에 못 나온다고요?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이건 좀 심각했어요. 이분은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너무 멀리 높이 떴다가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셨다 했는데 이분이 이걸로 인해서 3개월 정도 교회를 못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일하시다가 쓰러졌는데 과로래요.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쇼크가 와가지고 이분도 한 달간 교회를 못 나와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3팀이고요. 좌우지간 이 사람 저 사람 사고가 나고 쓰러지고 아파가지고 예배당에 별로 남은 사람이 없어요. 야, 교회를 개척한 지 2달 됐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사고 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남아있는 성도들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 펴서 막 예배 내내 울고 있고 어떤 분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막 울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최우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울고 있고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해서 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큰 교회의 목사가 될 거라고 믿고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해, 기도. 기도해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괴로움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해서 성도들이 감기를 걸리고 기도를 안 해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것이고 과로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찬송가 388장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쓴 형제여 밤중에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금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정립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을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추스렸을 텐데 당시로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해서 그때 제가 이제 이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랑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스피커 왔을 때 제가 이게 조율을 잘 못 해주는 게 뭐냐면 저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나면 그게 내 귀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지 잘 못 들어요. 제가 그 소음 같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오래 걸렸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명확합니다.
그 당시에는 참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듯이 저의 그 모든 실패와 슬픔들이 교만한 나를 깎아내고 진짜 목사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성도가 갑자기 막 간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래서 장례를 치르고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경험들이 제가 어디 가서 써먹는 다 레파토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면 세상 부럽지 않은 부흥사처럼 설교를 해요. 언제 있었던 일 가지고, 그때 그 힘든 일 가지고 그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열심히 매달리면서 적어도 4, 5년 동안 씨름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씨름하면서 발견한 내용들, 살려고 깨달았던 그 내용들이 지금 이 강단에서 서고 있는 모든 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사로의 무덤이 결과적으로는 영광의 무대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언제까지 이어질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섭리의 과정이다. 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이겨내다 보면 실제로 지나놓고 보았더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떠나지 않게 됐더라고요.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돌을 옮겨 놓을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무엇을 옮겨놔야 된다고요? 사망의 돌을 옮겨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성실하게 계속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들은 분들은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하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흘리시는 분이시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괜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막 화난다고 해서 대답도 막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산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그래도 버리지 않는단다, 이런 음성 안 들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흘리신다고요? 눈물을 흘리신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요. 어찌 보면 39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께서 그깟 돌문 하나 치우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손만 대셔도, 아니 말씀만 하셔도 그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 시점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기적을 담을 믿음의 그릇은 우리가 순종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는 벌써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는데 3일 안에 깨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랬대요. 지금은 이제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숨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숨이 끊어져가지고 아이고 갔구나 해가지고 관에 넣었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3일 안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사흘이라고 안 하고 며칠이라고 얘기하죠. 예, 사흘이 되었다는 건 이미 죽은 지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이 마르다의 코에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납니다. 자,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내 인생 뭐 이 정도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나에게 응답 안 하실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같은 불신앙의 돌이 한가득 박혀 있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돌을 치워야 되는 것은 누구인데요? 나인데 돌을 치울 생각을 못하는 우리들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자, 고민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느 시인이 바득바득 우기는 것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는 지도에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섬 하나가 있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마음에서 발견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뭐냐? 그래도라는 섬이래요. 그래도.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민족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섬이 하나 있어서 버텼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래도. 가령 이런 식이에요. 전쟁 났다. 집이 무너졌다. 그래도 나는 다시 일한다. 그래서 진짜 집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사람 뭐 했다고요? 일을 했대요. 실패했다. 그래도 나는 다시 시작한다. 냄새 난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돌을 옮긴다. 상황이 절망적이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가 아니라 안돼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냄새가 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도. 늦어서 안 돼. 이미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도 인생.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도 인생. 나는 나이가 많아 안 돼도 인생.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참 좋을 때입니다. 제가 그냥 목사님 나이 때는 그냥 돌을 씹어 먹었습니다. 얼굴에 그렇게 살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좋은 말인지 안 말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저는 그 살마저도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이 말 안에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은 젊어서 되고 나는 된다 안 된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60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요. 적어도 20년간 계속 안 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냥 안 돼도 하면서 잘못하다가 자칫하다가는 100살을 맞이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107세인가 109세인가인데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책을 쓰셨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늙은 사람이 된다. 그러나 나는 아직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내 안에 가득하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으로 하루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 야, 똑같은 100살인데 누구는 그래도 나는 배운다 이러고 있고,
누구는 안 돼. 안 된다고. 나는 안 돼. 이미 나는 이제 뭐 직장도 이제 다 없고 나이도 뭐 안 되고 건강도 잃고 안 돼. 이렇게 100살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지금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하나님께 데려달라는 기도를 막 하는데 막상 몸 아프면은 또 그래 놓고서 또 어디 간다고요? 병원 가가지고 막 또 어떻게든 나으려고 또 막.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현실은 무덤 같지만, 내 현실은 이전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살아난다. 이른바 우리가 안대도의 자리에서 그래도의 자리로 믿음의 돌을 옮길 때 그곳에서 주님은 외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오거라. 너희는 아무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냥 저절로 주님께서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남은 그 사망의 돌을 치워야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인 거예요. 내가 그 안대도의 자리에서 그래도의 자리로 그 믿음의 돌을 치울 때 바로 그 순간 나사로야 나오라. 너희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았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함께 울어주시는 아버지시다. 자, 둘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면 저도 뭐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고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난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자, 셋째,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마지막 남겨진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대도의 자리에서 그래도의 자리로 믿음의 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땅을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